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두에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힘냅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아주 중요한 말씀 잘 들읍시다.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 아니라 목사가 되었다는 것에 저희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목사가 무슨 최고의 복을 받고 최고의 영광이냐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교회에 다니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 땅에서 영육간의 복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 생활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 가운데서 이 교회 생활을 잘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자녀 손손 대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물질과 명예와 오늘 존귀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네 가지 방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방편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의 관계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주의 종과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부모와 관계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이웃과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관계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주의 종에게 잘하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는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공경하고 순종한 자에게는 장수와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또 이웃과 관계가 좋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잘 해결할 수 있는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생활을 잘하는 자에게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모했고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의 궁전을 사모하여 휴약하며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제단에서 잠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오냐? 바로 교회를 통하여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깨닫는 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교회 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늙어도 부를 누리게 되었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존귀하다가 그 아들에게 영원한 왕권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교회생활 잘하다가 늙어도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자녀 손손 대대의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26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할렐루야, 그가 늙어도 죽도록 여러분 부를 누고 존귀하다가 오늘 아들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 잘하다가 늙어도 부를 누리고 죽을 때까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있어도 배워도 여러분 젊어도 나는 여러분 천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의 부를 누릴 뿐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존경해야 된다. 다 같이 12절 읽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오늘 12절에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래서 알고, 여기 알고라는 말은 흠모하면서 존경하라 이 말이에요. 목사를 흠모하면서 존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영적 지도자를 흠모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 여기 귀히 여기라면 이해하고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을 흠모하고 존경하고 이해하면서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해필이면 주의 종을 하나님이 이거를 흠모하면서 도와주고 흠모하면서 오늘 귀하게 여기면서 왜 사랑하면서 도와주라고 했을까요?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여러분은 잘난 것도 여러분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여러분보다 똑똑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주의 종이 무엇이가 이렇게까지 하였을까요? 주의 종을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한 복의 전달자가 되기 때문에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을 흠모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하는 일을 도와줘야 돼요. 왜? 주의 종이 하는 일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잊지 아니고 호련히 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대언자로 당신에게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말을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흠모하면서 존경하면서 이해하면서 도와주셔야 돼요. 교회 영적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좋은 관계를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결과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무슨 은혜를 받느냐?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말씀의 은혜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과 주의 종과 관계가 절대로 좋지 않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황폐해지고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믿음이 좋아지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면서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자녀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가정적으로 유익이 없습니다. 사업적으로 유익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혼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 삶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유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배가 한여름은 항해하다가 한복판에서 파선하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 뜻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여러분 화물이 싣고 가다가 여러분 배 가운데서 땅 여러분 바닷 가운데서 파선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잘나서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 훌륭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아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흠모하고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한 복의 통로라고 믿어지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존경하고 살면 자신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하는 모습들을 다 보고 순종하게 됩니다. 남편을 왕같이 섬기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면 그 아내는 왕비가 됩니다. 사랑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저는 새벽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카페 들어가 보면 설교, 새벽 설교 하는 게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말 한자 하나 틀림없이 다 올려요. 주일날마다 전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 고민하며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눈 가림으로 할 수 있어요. 목회를 몇 년 했까요? 35년 이상을 낸 사람인데 여물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했는데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를 최고로 대우해주고 성경을 최대로 존경해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바르게 전해주는 것이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게 최고의
배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13절 같이 읽을까요? 한번 다 같이 13절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라라? 화목하라. 우리끼리 화목해야 돼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서로 화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화목해야 되느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화평함이 없으면 주를 못 봐요. 주를 못 봐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누구든지 화목하지 못하면 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만큼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되 외습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담배 필 거 다 피고 술 먹고 놀 거 놀고 그런 사람 다 있어요.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 거 버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성령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충만함 받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서 도와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연약한 자들이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왕따 시킬 대상이 아닙니다. 밀어낼 대상이 아닙니다. 끼어안고 축복해야 할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질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예수님의 성품 닮은 삶을 살고 그들을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좀 잘한 사람만 잘해주지 조금만 있으면 또 변해서 싫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의 성품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따라합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소위 말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분쟁이 있고 화목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4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또 한 가정은 젊은 부부인데 둘만 살아가는 단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가족인 사는 가정은 늘 화목합니다. 언제나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부부만 사는 가정은 매우 싸움이 잦아져 있어요. 그래서요 젊은 부부가 옆에 화목하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대체
우리 둘이는 이렇게 살면서 날마다 싸우고 사는데 어찌 그 저집은 4대가 살면서 이렇게 화목할까? 웃음꽃이 끊이지 않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둘이 가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족이 가서 어떻게 이렇게 가정이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 뭐냐면 그 가족엔 문제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둘이 살면서도 문제가 일어나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매일같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문제가 대해서 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시비비 걸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잘못된 부분을 보지 말고 왜 잘했나 못했나 하지 말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싸움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정막 떨어지죠. 결국 못 산다 그거 나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한 똑똑한 성도가 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아내가 똑똑해다 소용없어요. 남편이 똑똑해 소용없어요. 목사 똑똑도 소용없어요. 성도 똑똑도 소용없어.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똑똑해서 여러분 지적하면 누가 좋을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내가 지적하면 안 좋아요. 화나요. 잘한다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든지 내가 아는데요.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집사람을 참 사랑합니다.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을 막고 천사모 사모랑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 만나면 하는 말이, 밥을 사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머니 어찌 이렇게 아들 똑똑히 잘라놨어요. 우리 구목사 참 훌륭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해요. 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예몰라요. 나서 길렀는데 예몰라요. 내가 어떤 성격이 어떻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 허물이 많은데도 아내가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어째요? 어머니 어째요?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이고 전사모 사랑, 이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감싸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입을 꼭 다물고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변화시키고 성령님이 우리 모두 문제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절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화목되는 말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보배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에 오고 싶고 그런 교회에 머물고 싶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고 상처받고 트집받아가지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누가 신앙생활 하고 싶었겠습니까? 교회가 우리 왕석교회가 있나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꼭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화목 깨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견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뭐라?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좋은 성도도 있고 믿음이 여러분 다 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쉽게 낙심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쉽게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잘 배운 사람도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연세가 많은 분도 계시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다 똑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믿음이 좋은 성도는 다릅니다. 낙심될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생겨도 화낼 일이 생겨도 참고 견딥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원망할 일이 생겨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참으면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좋은 숨을 내게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부흥하려면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건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하나?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어떻게 하나?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나? 오래 참으라. 마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해줘요? 격려해줘요. 격려해줘요.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 게을린 자들이라는 말은 건개하라 이 말은 게을린 자라는 말은 규모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규모가 없다. 말은 다시 말하면 무질서하게 행동한다. 정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고 집사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일을 안고 일만 만들어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뭐라 했어요? 왕따시켜라? 미워해라? 쫓아내버려라? 정죄해라? 판단하라? 그렇게 했어요? 건개하라. 건개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잘 믿음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타이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잘 타이르고 경계하라. 이런 일하면 복 받으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게 마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했어요?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사람을 이끌어줘야 된다. 돌봐줘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격려하고 항상 칭찬하고 항상 붙들어져 있는 것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힘들어서 새벽에 못 나오고지라도 여러분 항상 격려해주고 항상 칭찬해주고 항상 붙들어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우리 김장로님 믿음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고목사 같은 믿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 약한 자 있을 때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 참아주자. 할렐루야. 언젠가는 우리 장로님 같이 될 거야. 언젠가는 우리 이건사님 같이 될 거야. 우리 하건사님 같이 될 거야. 기다리고 참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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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여러분 반달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상처받게 해서 교회 떠나게 하지 말고 교회 일을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갑자기 낙심되고 실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렇게 잘 나오다가 어째 갑자기 교회도 안 나온다냐? 아유 개떡 같아. 믿음도 개떡 같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비방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며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이 다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같이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보배로운 일꾼입니다. 지금도 저는 고이 됐지만은 우리 정남순 권사님 잊지 못해요.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존경스러워.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무슨 말하면 아무나 손만 겨잖아요. 알아. 하나님이 알아. 그래. 기도해. 그 말만 하잖아요. 제가 그 말을 수도 없이 먹습니다.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리고 내가 자랑만 해요. 그 자랑. 그게 면류관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나라 가셨지만은 제가 주의 종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권사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되고 좋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봉사할 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할 때 어떤 마음을 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15절 보세요. 다 같이 15절 읽습니다. 시작. 삼가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선을 따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은 빛의 열매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의 반대인 악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으로 갚으면 더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고 말씀 맺고 끝나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한 사람, 세계적인 최고의 부호 록펠러. 이 록펠러는 16세에 회사에 입사해서 31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를 운영한 회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16살에 들어간 사람이 31살에 15년 만에 어떻게 세계적인 최고의 석유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 됐을까? 그분은 평생 동안 4,928개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24개나 대학교를 세웠어요. 그분이 세운 대학교 중에 시카고 대학에서 52명이나 노벨 수상자들이 배출한 대학이 됐어요. 그는 어린 시부터 어떻게 가난한 열악한 과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분은 학교에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문팔이, 공장, 직공으로 일을 하며 살았으며,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 유산. 그게 유산이 뭐냐면은 어느 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비결이 무엇이오? 잘 들으세요. 물었습니다. 이게 록펠러가 하는 말이에요. 기자 질문이. 나는 어머니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무슨 유산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신앙의 유산을 주면서 11조를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크든 적든 11조 생활을 정확히 했습니다. 두 번째 유산은 우리 어머니가 유언하기를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유산은 교회 일에 순종하고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아버지같이 대하라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유언한 대로 내가 11조 생활을 하고 교회 와서 앞자리를 앉고 예배드리고 주의 종을 이렇게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세계적인 최고의 여러분 부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교회생활 아주 잘했다는 거입니다. 교회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생활 잘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었으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들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손이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못 배워도요, 가진 거 없어도 신앙의 유산만 물려준다면, 교회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내 자식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내 자식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교회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생활 잘합시다. 자, 한번 이 말씀만 읽고 우리 본문 다 읽고 끝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 본문, 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생활 잘하여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찬양 손손 대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쓸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왕성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름 그대로 왕성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 손손 대대 물려줄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